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십자가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 단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십자가가 없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죠. 십자가가 신약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림자 혹은 예고편의 성격으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신학 용어로 예표론, 타이폴로지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도피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얼른 생각나는 거 하나를 살펴보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 그것도 십자가 예표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격려받고 힘을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며 계속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며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며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백성들, 그 와중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 비방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뭔가 하면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 세워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다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서 믿지 않고 여전히 투정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놋뱀 사건을 십자가 예고편이었음을 친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놋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사례들이 도처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곧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드니까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했소. 빨리 풀어주시오. 그러나 바로는 거절하죠. 계속 버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의 노동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죠. 마침 그때 전국에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노동력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아마 굉장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버텼죠. 고집을 부리고 또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고자 재앙을 내립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서 또 연속적으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10번째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것을 가리켜서 애굽의 10대 재앙,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 죽음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바로 왕의 집안도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는 아멘호텝 2세였는데 그 장남이 왕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해서 차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 차남이 바로 투투모스 4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전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들이닥쳤지만 이스라엘의 집들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전체가 초상집이었죠. 그래서 멘붕에 빠졌죠. 그 난리통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이지요. 그 날을 대대로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를 예고하는 예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바로 중요한 것은 피고 그것은 대속의 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대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앞에서 어린 양 그랬는데 뒤에 염소도 좋고 양도 좋고 그랬어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염소도 해당되고 양도 해당되고 소도 해당되고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 통칭해서 어린 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양을 드리는데 혹시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면 염소도 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1년 된 수컷 뭐예요? 가장 좋은 상태죠. 예수님도 한창 때인 33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또 흠이 없어야 돼요. 6절 보세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래서 14일,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력, 우리하고 달라요. 아비벌. 그래서 1월인데 우리 양력으로 치면 한 3, 4월경을 1월로 쳤어요, 그들은. 그래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앞에 보면 10일 날 양을 선택해서 간직해요. 그러다가 4일 동안을 잘 간직했다가 14일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한 이후에 왜 4일을 간직했을까? 괜히 묵혀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흠이 혹시 없나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물론 흠이 없는 것을 고르느라고 골랐지요. 근데 사람이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일 동안 마음 준비도 하고 다시 자세히 살피면서 흠이 없나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 잘 아시죠? 무죄함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은 무죄해야 마땅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사형틀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속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하지? 잔인하게? 또 섬뜩하잖아. 징그럽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좋은 방법, 아주 고상하고 품위 있는 방법, 그런 거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피를 흘리게 하셨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는 뭔가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있으면 생명, 피를 흘리면 죽음.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에서 죄에 대한 심판, 장자 죽음이지요. 그러므로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피 흘림으로써 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몸소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을 대속하고 구원해낼 수가 없다. 오직 십자가 보배로운 피, 보혈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양의 피, 십자가 피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놓치면 곤란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 보시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슨 뜻으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그것은 믿음을 고백하라, 그것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뭐예요? 대문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대문 전체에 피를 칠해야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문설주와 임방만 바르라는 것입니다. 또 대문은 뭐예요? 그 집 전체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게 피를 다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패를 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문패, 그 가장의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그게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을 대표적으로 피를 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패 다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패, 무슨 교회 이렇게 딱 대문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 집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무 교회에 출석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패를 붙인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인트도 아니고 피를 칠하라? 대문간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장자 죽음의 재앙 전이니까 좀 황당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들 뭐하냐? 아니 징그럽게 피비린내 나잖아. 쟤들 미쳤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뜻을 모르면 아유 뭐야 하고 망설이고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피를 바른 집에 있던 장자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참 믿음이라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시인, 즉 고백을 해야 된다. 그죠? 믿음은 마음속의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진정성이 인정되려면 고백을 해야 돼요. 말로써,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시켜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다 인식시킨 후에 그것을 정말 믿는가 1대1로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네.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어떤가요? 예배 시간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스스로 고백하고 서약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숨어서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특수 상황에서는 용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공개하면 어때요? 당장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한 경우는 처형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물론 극단 상황이 되면 순교도 감수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상황이지요. 또 우리처럼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핍박을 너무너무 심하게 받는 상황이라면 은밀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양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여성도가 교회 오는데 늘 빈손으로 와요. 성경책을 안 들고. 요즘이야 그냥 와도 영상 서비스가 되니까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 찬송을 꼭 들고 와야 예배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저분은 왜 저래? 좀 성경책 좀 들고 다니지. 그래서 좀 그런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정을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끼고 주일날 나오려고 그러면 붙잡고 막 시비 걸고 핍박하고 성경책 뺏고 심지어는 찢고 불에 태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성경을 또 구입한다 쳐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오히려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그 핍박 중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 그렇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믿음을 숨기는 것은 온전치 못하지요. 요즘 샤이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미 다 믿고 있지만 한번 시인하고 고백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나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망설임 없이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구원의 역사를 형상화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피를 칠했다 그랬잖아요. 임방과 문설주에. 그게 표적, 표시, 사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천사를 시켜서 하는 거지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영어 성경에 pass over you라고 돼 있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pass over, 넘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켜가는 거죠. 비켜간다. 출애굽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 명칭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비켜간다. 재앙이 비켜간다. 죄로 인한 재앙이 비켜간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화살이 우리를 향해 쫙 하고 날아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휙 하고 비켜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화살이 오다가 비켜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데 내가 죄인인 거로 그 심판 받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의 화살이 나에게 오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비켜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래서 생명 없고 신령한 기쁨과 평안 없고, 그러니까 공고해요. 육신이 멀쩡하고 육신이 심지어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영적 사망이죠. 그러다가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육적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내세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죄인의 가게 될 숙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나는 생명이 있어라고 큰 소리를 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마치 사과 속에 들어있는 벌레 같다. 어느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다시요. 인간은 마치 사과 속에 있는 벌레와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벌레가요, 사과 속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달콤한 그 사과 속을 막 파먹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파먹으면 어때요?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당장은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이 그런 겁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지만 사과 속에 있는 벌레가 사과 그 달콤한 것을 갉아먹어서 좋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돼.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사망의 화살이 나에게 오다가 비켜갔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언젠가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 저주는 아닙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지만 그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들어가는 관문, 게이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붙잡혔어요. 로마 감옥에 또다시 수감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떠날 것 같다. 순교를 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오신 재판장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그는 임종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나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마치 경주자가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이제 곧 골이 나겠다 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이 또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어르신인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분위기에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분은 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고 또 신실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었는데 제가 한번 쭉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은 수가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신실하고 귀한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자칫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시험에 들고 곁길로 가는 수가 있는데 이분은 한결같이 걸어오셨습니다. 은퇴하신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국내외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고 섭섭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교회에서 제작한 그 추모 영상을 제가 보고 오히려 마음이 바뀌었어요.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럽다. 나도 마지막까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 자막이 나왔는데 성도들 대표 또 교역자 또 가족 막 그 정도 이렇게 모이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3월 21일로 자막이 찍혀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컴컴해가지고 이제 잘 안 보여서 가늠을 잘 할 수 없지만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했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3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3월 21일 날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잠시 후 아니면 몇 시간 후 돌아가셨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으로 가셨는데 숨이 얼마나 헐떡거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완전 보니까 거꾸로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물론 했겠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위로를 받는 입장으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가면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도전하고 당부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살지 마세요. 10배 충성하세요. 10배
열매 맺으세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더 열심히 이어가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중간중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숨이 헐떡거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시는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기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평소에 늘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 나를 끌어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할 거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했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평안하게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영생의 확신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피에 대한 확신, 영생의 확신으로 늘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보혈의 능력 있게 우리에게 저주의 화살이 비켜가고 오히려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이 세상에 저주가 닥쳐왔잖아요. 모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저주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신 저주를 당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당신이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는 비켜가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우산 속에 들어가요. 은혜 우산 속에. 여러분, 억수로 비가 와도 어때요? 우산 속에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다 조화를 이루고 결국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우산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시험의 화살이 우리에게 오다가 비켜가고 오히려 승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천국 들어가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또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마치 그 시험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계속 쏟아져 오듯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근심 걱정 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시험을 허용하시지, 우리가 뭐 시험 때문에 완전히 끝장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숱한 시험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당당히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온갖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고 결국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 낙승 또 필승,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시인 롱펠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버드대 교수로서 또 문인으로서 명성을 크게 떨쳤던 인물이죠. 우표의 모델로 선정될 정도였으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대학 교수로서 순탄한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럽에 가서 잠시 체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부인이 그만 병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슬픔을 안고 귀국했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재혼을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싶었는데 4살 배기 아기가 죽고 둘째 부인마저 화재가 나서 중화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 본인도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너무 큰 흉터가 나서 그것을 가리고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수염이 없어요. 아주 말쑥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덥수룩한 얼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숱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을 보면 한결같이 기쁨이 넘쳐요. 찬가죠, 찬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 인생의 내면을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또 잘 나가던 사람,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 인생의 내용을 알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선생님의 사연을 알고 있는 바대로 두 분의 사모님과 사별하시고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창작할 수 있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때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켜서 저 고목이 나의 스승이라오. 고목이지만 지금도 꽃이 피지 않소. 열매를 맺고 있지 않소. 왜 그런 줄 아시오? 해마다 새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생명이 있거든. 생명이 있어서 그래.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슬픈 사람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치라.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비켜갈 수 있는, 또 그것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의 화살이 비켜가고 영생이 찾아왔습니다. 저주의 화살이 비켜가고 축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험의 화살이 비켜가고 승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에 이런 확신으로 무장하셔서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풍성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화살이 비켜가고 저주의 화살이 비켜가고 시험의 화살이 비켜가고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과 승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배 피로 나를 대속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살지라도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시험이 변해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당당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